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가물어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생기로 채워지고 여호와의 생수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하나님의 성품에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모든 시간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초대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성품은 나는 이렇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하여 초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결론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거룩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거룩이라는 것은 관계를 이야기해요. 관계성이에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나에게 대하여 내게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레위기 20장 7절 8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써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은 나는 너희를 향해 거룩해 이거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시대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해 드려야 돼요. 내게 대하여 거룩할지니.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세상 어느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성품이지만 또 하나 관계예요. 관계를 만들어내는 성품이에요. 관계를 지속시키는 성품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만큼 거룩의 이 관계에 대하여 잘 설명한 게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며 너 신랑이야. 근데 이는 너에 대하여 거룩해. 그러니 이제 신부된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를 향하여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전에 혹시 우리에게 어떤 흠이 있다면 그걸 깨끗이 빨아내는 거죠. 예전에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를 향하여 거룩한 성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씻어낸 자가 거룩한 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어요. 홍해를 건너며 우리는 새로운 자가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게 거룩인 거예요. 이전이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게 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변화된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아직 거처 할 집조차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 외에는 그 무엇도 섬기지 마.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딱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은 너희의 삶을 무너뜨리는, 너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 두 가지를 다 준 거야.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는 이게 어기어지면 너희는 영원한 치료받지,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러나 이 법이 너희의 삶에서 준수되어질 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열국 중에서 나의 쇠골라 소유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말씀은 신호등이에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신호등. 신호등은 지켜야 돼요. 지켜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보호하고 내 이웃을, 공동체를 보호하는 게 뭐냐면 신호등이에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게 뭐냐면 계명이에요. 계명이라는 기준이, 계명이라는 룰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라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와 내 이웃,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죄인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내신 목적은 예배자예요.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할 것입니다. 물론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이 예배인 자로, 일상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 속으로 인도하시고, 거룩 속으로 안내하고 계시고, 거룩 속으로 초대하시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까닭이 무엇인 줄 아세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무너질까? 부름받아서 정말 이 길을 가겠다고 정말 가난한 배를 움켜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정말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뛰어오던 이 길에서 왜 무너질까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될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 나를 놓치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만큼 중요한 건 나를 복음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요. 이 마음은 생각으로부터 비롯돼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부터 나의 삶의 습관이 만들어지고 행동이 만들어지고 미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말씀으로 지켜내고 언약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죄를 용납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지켜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않게 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망국전도사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전도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게 뭐예요? 이 두려움이에요. 내가 버림이 될까 하는 두려움. 이 사역 다 마친 후, 나의 갈 길 다 간 후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 먹었던 그 마음, 처음 결단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내일 모레 못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되어지는 은혜, 한결같은 은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결같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물론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지켜내야 돼요. 나를 지켜내는 것이 내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켜내는 게 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사회를 지키자고 내 가정을 무너뜨려요. 세계복음화하자고 내 가정을 무너뜨려요. 이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그 귀한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더욱 견실히 복음으로 지켜나가요. 이게 놓쳐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무장해야 돼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범한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다루는 게 뭐예요? 성도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16절부터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성도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딱 한 줄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범했을 때.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의 규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영육간의 거룩이에요. 영적인 것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신도 우리는 거룩하게 성결을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했는데 그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미워졌어. 이 아내가 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어떻게든 내쫓기 위하여서 그에게 비방거리를 찾는 거야. 내가 결혼해보니 얘는 처녀가 아니었다. 이런. 그래서 그 아비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에게서 죄를 찾게 되면 이 남자는 어떻게 한다? 맞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명기 22장에 보면 성범죄는 거의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돌로 맞아. 근데 이런 경우예요. 남녀가 성 안에서 겁탈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겁탈 사건이 일어난 거는 안 죽여요. 왜냐하면 돌로 그것은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은 죽어요. 둘 다 죽어요. 왜냐하면 겁탈한 사건, 사람도 죽고 겁탈당한 여인도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데 고함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항거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순간 포기해서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둘 다 저 문 밖으로 가서 쳐 죽여요. 여러분이 신명기 22장을 잘 읽어보세요. 돌을 쳐서 죽이는데도 성 안에서 죽냐 성 문에서 죽냐 저 밖에서 죽냐. 저는 그것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성 문제도 다루셨구나. 그런데 꼭 그 끝에 이렇게 써요.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쳐 죽이는 원인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왜 하나님은 성범죄를 이렇게 무섭게 다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범죄를 무섭게 다뤄요.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정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그 창조물에 돕는 배필로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여성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남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회방받는 것을, 훼손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규례로 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시는지,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아니죠. 그 보면은 아내를 취했는데 그리고 처녀를 범한 경우는 평생 못 버려야 돼요. 야, 이제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처녀가 있어. 근데 이 처녀를 이 남자가 범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러면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납폐금을 줘야 돼요. 납폐금이 뭐라면 결혼지참금. 이 결혼지참금은 어떤 때 쓰이냐면은 이 아버지가 이 돈을 잘 관리를 해요. 그래서 혹시 모를 이후에 이 딸이 홀로 됐을 때 이 딸이 살아갈 비용인 거예요.
그걸 남자가 미리 만들어 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야곱과 이 결혼 예식에서도 보면 이삭이 부인을 구하러 갔을 때 양을 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도 인력이었어요. 그 집에 양을 치고 우물을 길어오는. 그런데 이 집에 있던 인력 하나가 저 남자 집으로 가야 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인력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데려감으로 이제 이 남자 집에서 여자가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 집에는 인력 하나가 손실이 난 거야. 그래서 그 비용으로 이렇게 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범에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여자의 아버지가 좋아. 그러면 납폐금을 주고 결혼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자 부모가 싫어. 그러면 납폐금만 줘야 돼.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건 남자에 의하여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평생 못 버려요.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성경에 뭐라 그러냐. 네가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굉장히 엄하게 다루셨어요. 또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죠.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곳에 희생을 드리는 자 하나님이 멸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위에 성 문제를 다루시고 밑에 무당, 짐승과 수간하는 자 그리고 이방신에게 예물 드린 자 모두를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본 거예요. 모두를 우상 숭배로 봐서 멸할지니라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살려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야. 이것은 모두 왜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기준되지 못한 자의 삶의 결과죠.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주장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틈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틈새로 세속화의 물결이 죄의 물결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성범죄요 무당과의 교류요 짐승과의 수간이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전부 다 결국은 우상숭배와 관련된 거야. 내가 말씀을 놓친 그 틈새로 죄가 파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했다는 그 증거로 그 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흔히 용납할 수 있는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절대 보면 안 되겠구나. TV 속에 나오는 요즘 무당을 빙자하여 나오는 무슨 프로그램이지 물어보살 이런 게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들과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TV라는 문화 매체를 통하여서 우리 잘 아는 젊은 세대들은 그걸 보며 거부감이 없어지죠. 왜? TV 오락 프로야. 오락 프로로 만들어 놓고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친숙해지는 거야. 하나님은 죽일진이라고 그래. 살려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친숙하게 그걸 오락 프로로 보고 있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거기에 잠식돼가는 거냐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는 우리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되겠구나. 봐서도 안 되겠구나. 분명해야 되죠. 왜 하나님은 살려두지 말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했나? 그것도 반드시 왜 멸하라고 했어요? 믿음이란 때로 결별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이란 때로 우리에게 내어 쫓아야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았어요.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하갈을 내어 쫓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때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내어 쫓아야 돼요. 나에게 세속화의 물결을 가져다주고 내가 복음화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건 내어 쫓아야 되는 것이 아멘.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려주지 말라 멸할지니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에게 전염되니까, 죄에 오염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죄의 달콤함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를 용납했는데 그 죄가, 그 죄의 속성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믿음은 전달하려면 힘이 들어요. 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나의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갈까지는 시간이 길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죄는 전염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악한 건 전염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을 없애라는 거예요. 근원 자체를 차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얘기해요.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고 정죄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나태적인 것, 우리의 육체의 허물들,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범죄들에 대해서는 간과할 때가 많아요. 은혜로 덮자, 은혜로 덮자 하면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많은지 몰라요. 영혼의 죄도 중요한 만큼 육신의 죄 또한 중요해요. 왜?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내 육신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있는 곳이 나의 육신인데요. 내 육신을 성전 삼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에 우리는 정말 잘 지켜내야 돼요. 잘 씻어내고 잘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를 용납하면 안 돼요. 어떤 죄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죄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를 나는 용납하면 안 돼요. 죄와는 정말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이 죄가 끝내 나 자신을 삼키지 못하게,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삼키지 못하게. 왜? 죄는 용납하면 결국은 위험한 지경까지 끌고 가요. 나를, 내 이웃을 위험한 지경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성결, 여호와께 거룩을 정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가 왜 단호해야 됩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니까. 그곳은 죽음의 땅이요, 그것은 죄가 다스리는 땅이요, 그곳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죽이셨지.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자리에 내모르셨어요. 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몸으로 받아놓고 다시 그곳으로 가냐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단호하듯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 단호한 성품, 그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담는 그릇인 육체의 순결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영혼의 순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뿐만 아니라, 생각의 순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순결도 원하세요. 우리 모두 애굽에서 죄된 세상에서 살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허물투성인 상태로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죄 없는 어느 짐승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하여서 우리는 그 가죽옷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수치를 덮는 은혜를 입었어요. 이 가죽옷을 벗어내겠냐는 거예요. 이 가죽옷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의 수치가 가득한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피 흘린 이 가죽,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서 벗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은혜 가운데에 밀어 넣어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나를 덮는 죄에 끊어내고 나를 덮는 주의 은혜 속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우리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우리가 늘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그들에 대한 법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21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너희가 이방에서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너도 예전에 애굽에 살 때 이방인이었어. 이 땅에 너희들도 지금 이민자야. 우리는 이민자이면서 때로 좀 어느 나라 이민자들은 좀 우리가 약간 멸시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민자인데 나도 이민자인데 주님 용서하세요. 우리가 이방 나그네였었는데 나그네를 우리 환대하듯이 성경이 나그네 환대법을 우리에게 만들어줬듯이 우리도 그들을 압제하는 게 아니라 학대가 아니라 환대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왜? 내가 나그네였었기 때문에. 지금도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지에서 여행자들끼리 만나면 서로 기분 좋잖아요. 저기 가면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 그쪽에 가세요. 등산길에서 등산객들이 만나면 싸우는 일이 없어요. 저기 가면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세요. 왜? 둘 다 집은 저쪽이고 지금 등산을 왔으니까. 여행을 왔기 때문에 너그러워요. 우리 지금 나그네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나그네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인색할까? 여기가 고향인 줄 아니까, 여기가 집인 줄 아니까 나그네로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진짜 나그네의 삶, 본향을 향하는, 본향 있는 나그네의 삶으로 여유롭게 저만큼만 가면 너무 좋아요. 저기 가면 위험해요. 그쪽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면서 정말 여유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다. 사회적 약자죠. 영적으로 약한 자죠. 이 얘기는 그들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그네였었지. 과부 그의 삶을 네가 돌아보니? 고아의 삶을 네가 돌아볼 수 있겠냐? 그렇다면 너 그에게 밥 줘야 돼. 너 그에게 물 줘야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일이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허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빌려주는데, 아니 꼭 필요하니까 빌려줘야 되죠. 그런데 채주같이 하지 말래. 나는 채권자, 너는 채무자. 이래서 딱 그 사람 앞에 힘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자에게는 별일을 받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웃의 옷을 정당 잡거든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이 얘기는 그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겉옷이 여러 벌 있는 게 아니라 천하나로 둘둘 감잖아요. 유대인들 옷들은 우리가 보면 옷 감고 그것이 밤에는 이불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 이웃을 살피라는 거예요. 꼭 이들만이 아니라 이웃을 살피는 마음. 너는 나로 그 땅에 보내어졌잖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안에 심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웃을 살펴보는 게 맞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이웃의 형편을 살피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된 자가 있었습니다. 레위가 지나갔고 제사장이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외면했어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외면했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간다는 건 유대인 기본적으로 어떤 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든가 뭐 때문에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길에 강도들이 조금 있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제자들도 가기를 꺼려했던 이 유대인들이 개취급했던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의 환부를 다 씻어줘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독의 응급조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줘요. 여관에 데려다주면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해요. 2데나리온. 2데나리온은 품삯이에요. 품삯. 그의 삶에 그때 하루가 한 데나리온이었나? 그렇게 됐죠. 그러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그 여관에 주면서 이것으로 이 사람을 살펴주세요. 그리고 모자라면 내가 다시 와서 갚아줄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우리 그래서 여기 굿사마리탄 병원이 선한 사마리아 그 얘기인데 누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자.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그가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야.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때론 연약할 수 있고 때론 외로울 수 있고 때론 아픈 자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이웃으로 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자비예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도움 줄 자가 이웃이 아니라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우리의 이웃은 반드시 있어요. 나보다 약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없어요. 아니요. 돌아보면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모두가 모두를 돌아볼 수 있는 이웃을 이 땅에 정의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냐?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대화가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은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했고 또 야고보서 2장 2절에 믿음이 너에게 정말 있냐? 그러면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아라.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에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아니에요. 하나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막 이상한 주의로 몰고 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해줘요. 너가 정말 나를 믿냐? 믿음이 있냐? 나를 하나님으로 아냐? 그러면 이 삶이 너희들은 살아내야 된다는 거야. 살아지도록 삶을 경영해야 된다는 거야. 믿는다는 미명하에 악을, 죄를 용납뿐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연약하여 실수하여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 우리는 어떻게 돌이켜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나의 죄를 끝내야 돼요. 그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게 두는 게 아니라 끝을 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맞다면, 코람데오의 삶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씻어내고 결단하고 그 죄가 내게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그때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내는 일이고 그게 세계복음화의 첫걸음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규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어떤 말씀일까 고민하는데 계시록 2장 2절 3절이 저에게 답을 줬어요.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편지예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말씀이 모든 교회에 있었어요.
서문학교에도 있었고 자칭 유대인이나 함에 회방하는 자들, 계시록 2장 14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계시록 7교회 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자들을 칭찬하셨어요.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들을 축출하여 쫓아낸 것을 칭찬하셨어요.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과 죄가 있습니다, 죄입니다라는 건 달라요. 당신은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죄입니다. 이것과 비판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구분해야 된다. 아,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제가 여러분 앞에, 아니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어떤 죄를 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선교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건 비판이 되어져요. 그러나 저에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 못하겠거든 쪽지다 썼어요. 여기다 올려놔야 돼. 선교사님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죄입니다. 글씨 왼손으로 써서 여기다 올려놔.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있어서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그래서 제가 그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은 저를 용납해 주면 돼요. 근데 제가 끝끝내 아니라고 우기고 용납을 안 하면 여러분은 저를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게 에베소교회에 칭찬하신 내용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이 선은 분명해야 돼요. 내어 쫓는 결단과 내어 쫓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을 위하여 죽으면 순교인 거죠. 여러분이 오늘 가서 할 일이 많아요. 계시록의 7교회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것이 어떤 건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처음 난 것 구별해라. 이건 뭐냐면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대충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금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헌금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주권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헌금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은 왜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을까요? 전부를 바치고 저 사람은 많은 것 중에 조금 바치고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저는 있는 것 중에 이거 그는 전부를 바쳤느니라.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다를 바쳤고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바쳐서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을까? 아니에요. 그걸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나의 일부를 드리고도 아까운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마음이에요. 헌금을 하는 나의 마음, 예배하는 나의 마음, 헌신하는 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이게 아닌 거예요. 기도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봉사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금식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게 그 마음인 거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31절에 우리에게 거룩성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지켜내기 위하여서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결혼해서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 내가 순결을, 그분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조차 우리가 지켜내는 것, 그건 뭐라고 표현해요? 예죠. 예. 결혼한 나의 남편에 대한, 결혼한 나의 연인에 대한, 나의 친구에 대한, 친구라고 부르는 나의 친구에 대한 우리가 예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아버지와 자녀요, 그 아들과 우리는 혼인을 예식한, 지금 약혼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멘. 약혼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 약속된 그날에 올려질 혼인 예식을 두고 지금 나를 지켜나가요. 나를 지켜나가며 준비하는 거죠. 왜? 우리는 다시 이 구원을 빼앗을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삶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께 대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19장 5절에서 6절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범죄할 수 있나? 아닌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의 생각,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않는 삶을 거룩으로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레위기,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호와, 우리 다음 장 한번 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죠. 아멘. 거룩의 삶이 사라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임하여졌으니 그것을 잘 지켜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성결이 유지되는 그 삶